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은 2 금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 매고 2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그들의 의복을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읽기만 해도 참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옷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짧게
몇 가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짊어지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했습니다. 보석에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고 판결 흉패에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겼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돌봐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각 지파의 이름을 의복에 새김으로써 한 지파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은혜 안에 살게 하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쉽게는 목회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슴에는 판결 흉패를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도구가 들어있었고 흉패에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을 새기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했죠.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흘러보내야 하죠. 특별히 백성들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백성의 편에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책임입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져야 하는 자세도 이래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을 즐겁게 하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지 돌아보고 성도들의 삶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묵묵히 걷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